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기회가 생겨서 그 뮤지컬 한 편을 봤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어요. 그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이미 다 아실 텐데 그게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대히트를 쳤잖아요. 뭐 소설 자체도 유명했고 영화를 큰 히트를 쳤잖아요. 아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공연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미국의 그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남부에 아주 그 명문 가문의 그 딸 스칼렛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펼쳐가는 인생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데 도대체 뭐가 사라지는 것일까? 네. 그게 이제 영어로 보니까는 gone이거든요, gone.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도대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뭘까? 그래서 보니까 그 주인공 스칼렛이 붙잡는 것마다 다 사라져버려요. 원해서 노력해서 성취해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홧김에 결혼해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갑돌이 갑순이 얘기처럼 그냥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전쟁 중에 죽어요. 또 두 번째 남자랑 결혼합니다. 전쟁 중에 다 잃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돈 때문에 결혼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그런데 그 사람 부자예요. 돈 때문에 결혼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남자도 결투하다가 죽어요. 총 맞고. 그 사람이 붙잡는 것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저 멀리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자꾸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이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이제 세 번째 사람과 같이 세 번째 남편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날아가 버려요.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이가 태어났던 딸이 죽어버려요. 말 타다가 죽어요. 그냥 남자가 그 딸이 죽은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가뜩이나 이 여자 자꾸 다른 남자한테 마음 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화가 나서 떠나버려요. 그건 다 떠나버려요.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원하고 그가 추구하고 그가 가졌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한 인생.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림에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 나오면서 그 스칼렛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의역한 거고 원문으로 보니까 뭐냐면은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일은 다른 날.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보겠다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다 잃었잖아요. 미국이. 뭐 있겠어요? 그게 미국의 마음이잖아요. 다 잃었지만 그래도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모든 것이 내게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어때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죽은 자와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바람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고 계시는데 거기에 바람, 아주 성경에 보니까 아주 거센 바람이 불었다 얘기합니다. 거센 바람. 이 바람은요 태풍급의 바람이에요. 태풍급의 바람. 이 거센 바람이 불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이 거센 바람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사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을 다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갈릴리 서편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그 동편 쪽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동편 쪽을 보시면서 우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시간이 인생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현세에서 내세로, 이 세상 삶에서 다음 세상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출발을 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도착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세상에 도착하는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쪽을 출발했다면 저쪽에 도착하는 때가, 따라합시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중간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내가 바로 저쪽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매한 자는 잔치집을 찾아서 잔치집만 찾아서 다니지만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찾아간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상집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도착할 곳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곳이 초상집이에요. 내 인생 결국엔 어디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초상집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기 쉽거든요. 아니, 기억하지 않고 싶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되새겨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이 세상 육체를 벗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떠올려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잔치의 분위기에 빠져버리고 싶고 내가 이러저러한 쾌락의 분위기에 빠져서 내 정신 상태를 마취 상태로 만들어서 내가 저쪽에 도착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각성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내가 내 나이로 보니 이제 거의 다 도착할 때가 됐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잘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배가 이제 먼 장거리를 가는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배가 한참 출항을 해서 한참을 가다가 어느 아름다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 섬에서 한 3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출발할 겁니다. 그 가려고 하는 길이 너무 머니까 여기서 잠깐 휴식도 하고 이제 뭐 챙길 것도 챙기고 섬에 잠깐 머물러 3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선장이 다 내리셔서 3시간 동안 이것저것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구경도 하시면서 관광하시다가 우리 여기 딱 3시간 후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오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냐? 떠날 시간을 놓칠까 봐 배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 혹시 구경하러 갔다가 관광하러 갔다가 시간 놓쳐가지고 입에 못하면 어떡하나. 그럼 나 저기 못 가는데, 그 목적지 못 가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관광 나가는 게 무서워서 그저 배 안에서 3시간 동안 꼼짝없이 그냥 그 답답한 배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저기 즐거우니까 가보자고 해도 아예 안 간다고 나는 배 떠나는 게 뭐 난 시간이 중요하니까 배 떠나는 게 중요하니까 난 여기 있겠다고. 아니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자고 해도 아니라고 나는 나 없이 떠나면 안 되니까 나 여기 있겠다고. 다 모든 즐거운 거를 그냥 거부하고 배 안에만 답답하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섬을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섬을 관광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배가 떠날 시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섬이 너무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만난 것도 많아요. 구경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라는 사이에 뭘 기억을 못해요? 배가 몇 시에 떠나지?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그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섬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섬의 쾌락에 즐거움에 흠뻑 빠져가지고 자기가 떠나야 할 타이밍을 떠나야 할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배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갑니다. 자, 즐거운 거 보라고 하니까 가서 즐거운 거 봅니다.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가서 먹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살펴봅니다. 지금 몇 시지? 배가 몇 시에 떠난다고 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아름다운 걸 보고 있고 맛있는 걸 먹고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결국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며 배가 떠날 시간에 맞춰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 탈무드에서는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숨어만 삽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내 인생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누릴 대로 누리면서도 내 인생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일은 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일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생일은 생리학적 생일이에요. 육체적 생일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생일이에요. 지금의 형상을 가지고, 육체적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생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생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 생일이에요. 인격적 생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생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리학적 생일만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저 동물적 차원의 생일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재밌어 하고 있는 그것들로 살아갈 존재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삽니까? 아니,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왜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철학을 탁 세워서 사는 게 두 번째 생일이에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첫 번째 생일에만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생일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의 의미를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인생의 과정 중에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중간쯤 시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설교를 하시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다음에 그 거리를 좀 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고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서 설교하시고 그 탄 배 그대로 이제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거센 바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풍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난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대요. 직원사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보다 죄 더 많이 짓고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게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래도 직원사님이 그냥 잠만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답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을 못 해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듣고 싶은 게 답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답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명확하게 답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봤는데 답을 알려줘도 그 다음에 또 삐딱하게 나와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생은 답을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자체가 삐딱해요. 벌써 대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 목사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 그것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답을 알려준다고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더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인생에도 고난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배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계신 배에 바다와 바람이 그렇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마가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받아야 할 그 수신자들은 로마의 큰 압박, 로마의 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일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답을 안 알려준다니까요. 뭐예요? 야, 예수님도 고난받았어. 그럼 예수인 제자 너도 고난받고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뿐이지, 글쎄 그게 논리적으로 1번 왜, 2번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했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걸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지혜가 팍팍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모르네요.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했으니,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 어려움은 더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아니, 연습을 했으면 실전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 연습용 되지 말고 실전용 되라. 신앙이 실전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요, 사격훈련을 해요. 사격훈련하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 저건 연습용이야. 연습할 때는 30발을 쏘는데 연습할 때는 다 맞춰. 그런데 측정을 합니다. 이제 뒤에 여단장도 와 있고 이제 다 측정을 합니다. 전투력 측정을 하는데, 그때는 30발 중에 25발, 24발. 그래서 하는 말이, 쟤는 연습용이야. 이거는 여러분, 사격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실전용이 돼야죠. 연습 때는 좀 못했어도, 연습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했어도, 연습 때는 부족했어도, 실전 때 이기는 사람, 실전 때 다 맞추는 사람, 실전 때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죠. 가만히 보면요, 평상시 때 기도는 와서 해. 기도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를 좀 할 만큼 했구나. 그럼 이 정도 한번 해보자. 딱 실전을 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나자빠져. 이건 연습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뭐 드러나게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고난이 딱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 사람이 실전용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 어렵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인간이고 저도 그 고난을 당하며 사는데 왜 그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관심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내 힘든 거나 아픈 거나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 앞에 기도라는 것도 조금 해보긴 해보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냉랭한 것 같아.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이럴 때가 힘들어요. 이럴 때가 정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큰 바람의 고난을 만나서 곧 죽을 지경인데 벌써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물이 벌써 배 안으로 차 들어왔어요. 차 들어왔다고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익사하게, 영어 성경 보니까 드라운, 익사하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게 더 화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느 때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무관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따라합시다.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감당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무너지고 있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렇죠? 믿음이 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막 그냥 막 촐랑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들 뭐가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뭘 찾으세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 중에서는 아직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좀 믿음을 가질 만한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보다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도 봤어요. 아니 그렇게 좀 봤으면 이제 뭐가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으면,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으면 이제 좀 믿음이 생길 만한 때도 됐는데 아직도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왜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아니 그 질문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질문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대체가 그 질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야죠. 아직도 믿음이 없어. 아직도.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셔. 아직도 믿음이 없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커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믿음이 언제 커질까요? 이 믿음은요, 오직 고난의 현장에서 훈련받을 때만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책상머리에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경 몇 쪽 읽었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좀 며칠 해봤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 다음 뭐예요? 현실에 가서 고난의 자리에 가볼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게 드러나고 거기서 믿음이 커지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관심한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욱이 여러분을 망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 오직 믿음은 고난의 자리에서만 커지기 때문에, 오직 믿음은 고난을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실전용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달리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달리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저것 없어 보여서 안달복달 이 심정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 순간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상담가인 모건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불행을 축복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행이 그냥 불행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그냥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신앙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명씌워가지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불행에 또 불행을 겹친 겁니다. 설상, 가상입니다. 안 된 집에 또 안 된 집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다가 부채질한 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요셉이 감옥을 갔기에 총리가 됩니다. 감옥을 갔기에 거기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감옥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성공자로. 그러므로 그 감옥은 뭐예요? 축복의 씨앗. 그 감옥은 인생의 지름길. 그 감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던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이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커 보여야 돼요. 보십시오. 29절이란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 41절 동시에 같이 읽읍시다. 40절,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한테 순종하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어떤 걸 또 포함합니까?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크게 봐요? 평생 설교를 들었어요. 평생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보다 죄 더 많이 짓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녔고 평생을 설교 들었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확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확 쓸어버렸으면 제 1번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악인을 싹 쓸어버리실 때 제 1번이 당신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악이냐? 당신 때문에 지금 모든 거를 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아주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당신한테 주려고 이 세상 심판하는 걸 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늦게 오시나?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가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기다리고 연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악한 세상 빨리 심판하기를 바라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빨리 믿으십시오. 그럼 주님 빨리 오시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크게 안 보면 뭐가 크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조건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뭐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을 더 크게 보지 마라. 세상을 더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만 크게 봐야 돼요. 예수님만 크게 봐야 돼요. 그럴 때 내 조건, 나의 상황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옛날 전쟁 방식은요, 정말 무식했어요. 뭐였냐? 그냥 와가지고요, 성을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해버리고 성 높이만큼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흙을 쌓아요. 높이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높이가 같아졌잖아요? 그러면 널빤지 딱 걸쳐놓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일단 포위예요. 포위를 딱 해놓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없게 만들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없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해가지고 버티는데 먹을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지경까지 간 줄 아세요? 야,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럼 오늘 네 자식 잡아먹자.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네 자식 잡아먹을 차례인데 싫어. 계약 위반. 남의 자식은 잡아먹고 자기 자식은 안 잡아먹고, 이게 막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환경이. 그때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식량을 얻게 될 것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왕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아이고 선지자님,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라고 한들, 아무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 문을 활짝 열고 식량을 여기다가 주신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비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딱 예언합니다. 그래, 좋다. 네가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 주시는 것까지는, 식량 주시는 거 본 것까지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 주시는 걸 너를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그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삥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식량을 얻게 만드세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 군수품을 남겨두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수품을 다 공짜로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식량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식량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질서를 지켜서 식량을 배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장관한테 너 저기 문에 가가지고 사람들 차례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네가 좀 질서 유지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배고파 봤습니까? 배고파 봤어요? 제가 일주일을 한번 굶어보니까 정말 눈 돌아가고요. 배는 게 없어요. 진짜. 일주일을 굶어보니까 정말 뱀을 잡아먹게 돼요. 그때는 뭐 도룡뇽알 다 먹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까지 그렇게 굶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질서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지그지그 받고 먹을 건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엘리사 예언대로 되면 네가 내일 식량 오는 것은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장관은 뭘 크게 더 봤습니까?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 자기들의 처해 있는 조건을 더 크게 봤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더 크게 봤습니까? 이 조건, 이 상황 어렵다.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이 조건보다 더 어떻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도 다스리시는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게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오늘 찬양에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잊지 않으시며 나를 위해 복을 베푸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해결될까? 그저 의문점만 커집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처해진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보다 작게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오직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 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지런하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연 만물도 또 영적인 세계도 그리고 현실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